오늘은 요한계시록 7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할렐루야고요. 말씀은 계시록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에서는 거대한 바벨론이 이 땅에 무너지고 멸망한 것을 보고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그 일들을 보고 듣습니다. 먼저 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에서는 하늘의 그 기쁨이 4번에 걸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땅에서는 거대한 바벨론이 멸망을 할 때 애곡하는 왕들이 있었고 상인들이 있었고 무역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늘에서는 이 거대한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엔 하늘에서 할렐루야 하는 그 음성이 4번이나 울려 퍼집니다. 2번은 바벨론의 멸망과 같은 주의 심판에 대한 기쁨의 찬양이고 2번은 다가올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찬양인 것입니다. 자,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기쁘고 또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이시고 또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신부입니다. 우리는 현재 주님과 정혼한 처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신부란 말씀이 나오는데 총 3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9절, 22장 17절에 나옵니다. 자, 저 하늘에 있는 교회는 점이나 주름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이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보시면 그분께서 교회를 점이나 주름이나 그러한 것이 조금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에게 제시하려 하시며 오직 그것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그렇게 아주 정결한 신부로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땅에서 침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신부를 얻은 신랑이요 그리고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라. 그러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목소리를 하여 대단히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므로 나의 이런 즐거움이 실현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인데 그 신랑을 바라본 그 침례자 요한은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그분을 보고 무척 기뻐한다. 이 기쁨이 성취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 바로 어린 양의 이 혼인식에는 여러 부류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지금 침례자 요한이 말한 것처럼 신랑의 친구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 신약 성도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의 그 몸된 교회이며 신부입니다. 대환란 때 성도들은요 신부의 친구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절들은 다음 주에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에서 좀 더 정확하게 성경 구절을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 양은요 하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그것을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부.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 재앙들로 가득한 7 호리병들을 가졌던 7 천사들 중 한 명이 나에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딱 그를 영안으로 데려가서 보여주는 게 저 거룩한 예루살렘이거든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야 그가 영 안에서 나를 거룩하고 높은 산으로 멀리 이동시켰고 저 위대한 도성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현재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예루살렘 도성이 그 도시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 하늘에서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그 도시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예수님이 살게 될 곳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으로 나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그것은 우리의 어머니라고 또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26절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26절.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그것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어머니.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유를 얻은 자들은 바로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 어머니라는 거, 어머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 도성이 땅에서 내려와서 그게 새 예루살렘으로서 이 땅에 이제 내려오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살게 되는데 바로 그게 우리들의 맨션이 되는 거죠. 우리들의 맨션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그런즉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것을 보았는데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신부같이 예비되었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인데 신부와 똑같은 게 뭐냐면 바로 하늘에 있는 그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곳을 바로 그녀의 남편을 위해서 단장된 신부같이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을 바로 그렇게 신부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친히 그 도성에서 거하실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그렇게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새 예루살렘을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했고요. 사도 요한은요, 바로 그것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지금 표현을 했잖아요. 이러한 표현들이 뭐냐? 비유법입니다. 비유법. 그것을 대유법이라고 하죠. 그 특징 하나를 잡아서 그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자,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내가 하늘에 있는 많은 백성의 커다란 음성을 들었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기를 바라노라. 여기서 먼저 그리고 이 일들이 있은 후에라는 것은 바로 계시록 18장에 있는 바로 그 사건이 있은 후를 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대한 바벨론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18장에. 바로 그 이후에 바로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또 하나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의 커다란 음성을 들었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늘에 커다란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인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14만 4천 명으로 딱 종결된 게 아니라 더 많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러한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일 것입니다. 또 대환란 때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사람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대재앙의 그 심판을 모두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안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몸을 그렇게 입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몸은 천사와 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 하늘에 누가 있는지, 하늘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이 애정을 두지 말고 저 하늘에 있는 것에 애정을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 하늘에 누가 있는지 이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애정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람이 죽었을 때, 그렇죠, 죽었다, 잠들었다, 세상을 떠났다, 그들은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잠기네요. 자, 여기서 죽었다, 잠들었다라는 것은 몸에 관한 것이죠. 그들이 떠났습니다 라는 것은 혼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들이 돌아갔다는 것은 영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인 거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의 입술에는 항상 진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 바로 너의 입안에 있으며 너의 마음속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양심에서 너는 정직해야 돼. 그리고 신실해야 된다. 죄를 짓고는 못 사는 거야.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아주 사악해져.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아이고 말세네 말세야 이러고.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그죠? 세상의 모든 매스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그 말들 중에는 성경의 말씀들을 그들이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이 믿는 사람들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겐 종종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렇게 튀어져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부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 성경 공부에도 이미 우리가 다뤘지만 한번 다시 보죠.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는요, 부활한 구약 성도들입니다. 부활한 구약 성도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53절 말씀에 그리고 나서 무덤들이 열렸으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니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들에서 나왔고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더라. 자, 부활한 구약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들도 따라 올라갔던 거예요. 그들은 이전에 저 지하 세계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딱 흘리시고 모든 그 죄값을 다 구속하시고 다 용서함 받았을 때 바로 그 지하 세계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던 구약 성도들이 다 풀려났어요. 다 풀려나서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나라로 올라간 거죠. 에베소서 4장 8절에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께서 포로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으며 사람들에게는 선물들을 주셨도다. 그분께서 포로들을 잡았다는 것은 바로 구약 성도들입니다. 지하 감옥, 바로 낙원이라고 일컬었던 아브라함의 품,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는 일들을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거기에 부자가 갔던 곳이 바로 지옥이었고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갔던 데가 바로 같은 지하 세계에 있었던 파라다이스, 낙원, 바로 아브라함의 품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이 보였어요. 거기는 끝없는 구렁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바라보기만 한 거예요. 그 사건을 기록한 게 누가복음 16장이에요. 자, 에녹이나 엘리야나 모세나 아브라함 모든 이들은 지금 저 하늘에 있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사람 첫 번째가 구약 성도들, 두 번째 신약 성도들입니다. 신약 성도들이 부활과 휴거를 통해서 저 하늘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늘로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체임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제시하노라.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은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났을 때 눈 깜짝할 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 나팔 소리를 낼 것이요, 죽은 자들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며 부활하는 거예요. 썩을 수 없는 몸이, 죽은 몸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일으켜지는 거죠.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부활은요, 혼이 아니라 바로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몸이. 썩을 수 없는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 우리들이 입는 옷은 썩지 않는 옷, 바로 영광스러운 몸의 옷을 입고 하늘에 속한 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이는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휴거입니다. 휴거. 구름 속으로 붙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된 소망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복된 소망입니다. 자, 하늘에 있는 이 부류의 세 번째는 환난 성도입니다. 환난 성도. 자, 그들이 대환란 때 땅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들은 대환란 때 셋째 하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 일 뒤에 내가 보았더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종족들과 백성들과 어족들에 속하는 아무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그 보좌 앞에서,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섰는데 흰 예복들로 옷 입혀져 있고 그들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이 있었으며. 자, 이들은 신약 성도가 아닙니다. 환난 성도예요. 그들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들이 대환란에 나온 사람이라고 똑같은 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가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더라. 이들은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얘기했던, 7절에서 말했던 바로 그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요, 그들의 예복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그것들을 희게 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들이 입는 옷, 그들의 의가 깨끗하게 씻겨진 것입니다. 의복이 깨끗하게 씻겨진 자만이, 희게 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된 거죠. 죄들이 씻겨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은 우리의 죄는 씻겨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로 씻겨줄 수가 없는 거죠. 계시록 14장 1절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보았더니 보라, 한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셨으니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그들 자신들의 이마 안에 기록된 14만 4천 명과 14만 4천 명이 그분과 함께 서 있더라라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도 계시록 14장에서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계시록 7장에서는 땅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종류예요.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그리고 환난 성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 있잖아요. 그 24장로가 바로 신약 성도들을 대표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대표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었던 그 14만 4천 명 동정들이죠. 그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무리들과 함께 땅에서 들림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휴거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대환란 때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실제 땅에 있는 제단에 있었거든요. 그들의 혼이, 그들이 다 저 하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시온상에 이르렀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무수한 천사들의 한 집단에 이르렀으며 총회와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첫째로 난 자들의 교회에 이르렀고 모두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이르렀으며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 이르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외에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 그리고 의인의 영들이라고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들이 요한이 지금 영으로 보고 기록된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총회, 그리고 교회, 의인들의 영, 바로 이들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계시록 19장 1절 돌아가시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우리 주 우리 하나님께 있기를 바라노라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찬양에 대한 7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찬양이라는 거. 찬송입니다. 찬송. 1절에서는 하늘의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고 4절에서는 24장로들과 짐승들이 찬송하고 5절에서는 보좌에서 나는 한 음성이 있고 6절에서는 수많은 무리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할렐루야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뭐냐? 뜻이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합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는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에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 찬송하는 것을 봤을 때, 아, 저 하늘에서는 사용하는 언어가 히브리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주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그래 우리가 모두 땅에 쓰러졌을 때 제가 저에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기를 누가?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였느냐 가시들의 발길질하는 것은 너에게 모진 일이 하셨나이다.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천사들이 쓰는 음성, 그래서 히브리어입니다. 하늘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히브리어다. 히브리어다. 자, 다음 본문 말씀 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이는 그분의 심판들이 진실하고 의롭기 때문이요 자신의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를 그분께서 심판하시고 그분의 종들의 피에 관하여 그녀의 손에 복수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땅의 사람들은 주의 심판이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심판을 참되고 의롭다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대한 바벨론에 대해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으면서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거대한 바벨론의 음행이 뭐예요?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상숭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수하신 거예요. 그분의 종들의 피해 관하여 그녀의 손에 복수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대환란 때 죽임을 당한 성도들, 그 죽음을 주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그렇게 그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해 보복을 약속을 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복수는 내게 속하나니 내가 갖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또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알기 때문이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복수하겠다는 게 복수는 내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복수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19절에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그보다는 오히려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는 기록되기를 복수는 내 것이라 내가 갖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우리는 원수에게 복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갖겠다. 복수는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초림 때는 기꺼이 받아주시는 그 은혜의 해입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복수의 날로서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주의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콤마 하나에 바로 2000년 사이를 가다 건너뛰고 있습니다. 주의 기꺼이 받아주시는 해와, 그죠? 주의 기꺼이 받아주시는 해. 바로 주님의 초림입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다 받아주세요. 그러나 복수의 날에는 그때 늦었어요. 주님께서 복수를 하시는 거예요. 왜? 언제? 대환란 때. 대환란 때. 바로 이게 바로 한 구절 사이에 그렇게 콤마 사이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2절에 그분의 종들의 피에 관하여 그녀의 손에 복수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의 외침이었고 심판하신 주님에 대한 바로 찬송이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계시록 19장 3절 말씀. 그리고 다시금 그들이 말하기를 할렐루야 하였더라. 그리고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위로 올라갔더라. 자, 그들이 말하기를 할렐루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땅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주 하나님을 바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바로 땅에 있는 자들, 바로 거대한 바벨론, 이들을 심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는 보복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영어 표기로는 알렐루야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알렐루야. 근데 우리 이제 번역에서는 할렐루야로 했는데 할렐루야가 통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발음이나 표기의 차이로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요, 성경에 4번이 나옵니다. 근데 현대 역본들에서는 구약에서는 23번, 신약에서는 총 4번, 그래서 27번이 할렐루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시편 23편에 23번이 나오는 할렐루야, 이거를 Praise the Lord, 바로 주를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일반 개역 역본들에는 할렐루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킹제임스를 기반한 그러한 번역본에는 주를 찬양하라라고 시편에서 23번 나오는 그 할렐루야를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렐루야 할 때 야는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68편 4절에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분의 이름의 찬송들로 노래하라, 그분의 이름이신 야로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분을 칭송하고. 자, 그분의 이름 누구라고요? 야. 히브리어로 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 때 그 야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또 말씀 보시면은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위로 올라갔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위로 올라갔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 보시면요, 이것은 바로 고통의 연기. 계시록 14장 11절. 그리고 그들의 심한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느니라. 거대한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데 그것은 고통의 연기예요. 고통. 그들의 심한 고통의 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불에 대한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옥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지옥에 던져진 그 혼들은요, 이제 마지막 때 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들이 심판받은 후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는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하늘과 지옥이 앞에 놓여져 있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옥과 저주와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속은 자입니다.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옥의 불길이나 고통의 연기라는 부분을 그들이 불신하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계시록 19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장로들과 네 짐승들이 그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아멘 할렐루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지금 24장로가 마지막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24장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24장로는 보좌 둘레에 앉아서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왕관을 썼고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신약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이 쓴 그 왕관을 주님께 던져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했죠. 우리가 저 하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할 것 같습니까? 그냥 아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무료하게 그냥 누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공중에 둥둥 떠서 영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료한 생활을 지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로 부활하거나 휴가돼서 올라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 바로 그것이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주된 일입니다.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경배의 기쁨과 참된 경배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저 하늘에 올라가서 그 경배의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없을 거예요. 우린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 넘치고 우리의 두 손을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 하늘에서는 매일 그 일들이 반복됐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 그들은 아멘 할렐루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경배합니다. 여기서 아멘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 아멘 하잖아요. 또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멘 하고 화답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될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는 아까 말씀드렸죠. 주를 찬양하라 이게 이 뜻이.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라고 바로 천상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기록된 걸 보시면 24장로들과 네 짐승이라고 해가지고 24장로가 네 짐승 앞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 하늘에서는요 천사들보다 영적인 존재들보다 바로 장로들이 앞선다는 거예요.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늘의 영적 존재들보다 더 앞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계시록 1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음성이 그 보좌로부터 나와서 말하기를 너희 그 모든 종들아, 그분의 모든 종들아,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와 큰 자 모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였더라. 자, 보좌에서 한 음성이 나왔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보좌에서 나온 한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뭐냐면 뭔가 차이가 있어요. 작은 자와 큰 자가 있다는 거기서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똑같다라는 그러한 어떤 평등하다? 공산주의식으로 누구나 똑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는 분명히 작은 자와 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작은 자와 큰 자가 있다. 바로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부활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어내려 함이라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다시 생명으로 일으켜진 자신들의 죽은 자들을 받기도 하였으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 구출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어내려 함이라. 자, 부활도요. 일반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하늘에서는 더 큰 자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영광이 더 많이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냥 부활은 어떤 자들은 믿고 구원만 받았기 때문에 그의 부활은 영적인 빛이 없는 거예요. 그의 옷이 빛나지 않는 거예요. 창피한 거죠. 그러나 더 좋은 부활을 얻은 자들은
별빛이 더 서로의 빛이 다른 것처럼 더 많이 찬란하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더 빛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큰 자입니다. 하늘에도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하십니다. 너희 그분의 모든 종들아,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와 큰 자 모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했는데 이 찬송은 그저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터져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찬송한다는 것은 찬송가 몇 곡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춤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의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저희 형제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겠으며 제가 교회 한가운데서 당신께 찬송을 부르겠나이다 하시며 제가 교회 한가운데서 당신께 찬송을 부르겠나이다. 이겁니다. 그저 찬송가 몇 곡으로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곡조와 가락에 맞추어서 그렇게 찬송하는 것. 그런 겁니다. 우리는 찬송할 때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주의 말씀과 주의 그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요즘에 각 교회마다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막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흥을 돋구죠. 그런 것들은 다 가증한 것입니다. 가증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의 희생제물들을 지속적으로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상을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희생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제물. 그 희생제물은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찬송의 희생제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의 희생제물들은요, 시와 노래와 그리고 선한 간증과 복음의 선포, 그리고 설교와 그리고 감사와 함께 영적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찬송의 희생제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찬송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